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회초로 높으시는 내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어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죄에 대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대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용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용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서라의 자녀를 낳고 평생 동안 두 사람은 늘 행복하게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가정이 깨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을 했습니다. 가정 생활이 실패를 했습니다. 부부 생활이 실패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실패를 했습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도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에는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이 사울 청년이 하나님께 왕으로 지명받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이 청년 이 집에 암나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당시에 암나기들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냐면, 오늘 성경이 배경하고 있는 이 사울 청년이 있는 이 주변은, 이 지역은 사면이 사막지대입니다. 당시에 고대시대에는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낙타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해야 될 교통수단이 있었는데 바로 나귀들입니다. 당시에는 빈부의 차이가 어떤 것을 특별히 기준했느냐면, 저 집에는 나귀가 몇 마리가 있는가에 따라서 부자인지 가난한 집인지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나귀 가운데에는 암나귀가 순나귀보다도 몇 배나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암나귀는 새끼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귀는 평소에 교통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또 짐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울 청년의 집에 있는 암나귀들이 한두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 나귀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울 청년은 사무엘상 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암나귀들을 찾으러 이곳저곳으로 헤매게 됩니다. 방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사무엘상 9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그리고 사알림 지역을 다니면서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울 청년의 집에서 바라볼 때에 사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선 남북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서남북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가정이 실패했습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 그 사랑을 찾아서 오늘 또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 찾으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행복, 그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방황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건강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전전하면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또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 청년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울 청년은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은 암나귀들은 재산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암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울 청년이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종을 사울 청년이 사환을 데리고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그는 도저히 더 이상 찾을 길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청년의 사환이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 사울 청년은 자신이 왕이 되리라고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명한 사실도 모릅니다. 택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울 청년은 사무엘 하나님 종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에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 보면 사울 이 사람이 사무엘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오기 전날에,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종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일 내가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암나귀를 찾으러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것을 찾으러 헤매고 있는 사울 청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한 사람을 베냐민 땅에서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에 그 전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청년이 사무엘 하나님의 종을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지도자로 삼으라, 이 말씀은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암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재물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재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건강을 지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아러 다니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종을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사울 청년은 왜 사무엘 하나님 종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암나귀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사무엘 종을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 암나귀가 집 나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살리사와 살림 땅, 그리고 베냐민 땅을 헤매고 방황했던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암나귀를 찾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암나귀를 찾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건강을 잃어버렸고 가정을 잃어버렸고 많은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밤낮 없이 찾아 헤맸습니다.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실패한 것 때문에 사무엘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때론 내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게 지나간 날에 그 시간 속에 많은 눈물을 흘리던 그 아픔의 시간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 나온 것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명을 하시고 난 후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재물, 그것을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사울 이 청년은 오늘 사무엘 종을 만나고 하나님 지명받고 지도자로 삼으실 때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암나기 잃어버린 것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혼한 것이,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가정생활에 실패했고 이혼했습니다. 내 가정의 사랑도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을 도로 찾게 해주셨습니다. 재혼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실패한 자리에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삼으실 뿐 아니라 잃어버린 암나기를 도로 찾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과 시편 139편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면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 고난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고 때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순검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순검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 가장 귀하게 소중한 보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히 하신다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길,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아프고 힘들었던 고난의 길과 슬픔의 길, 눈물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눕는 것까지 살피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눕는 것까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은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세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실 말씀은 시편 139편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말하는, 혀로 말하는 모든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때론 내가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아픔의 기도 소리, 가슴이 찢어지는 그 상처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 소리, 한마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원망하는 소리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 아픔을, 근심의 소리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암나기를 찾으러 에브라임 산지 산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살리사란 땅도, 살림이라는 땅도, 그리고 베냐민 땅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되기까지 이 과정은 그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축복으로 가는, 왕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으며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금까지 잃어버리게 하셨고 또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시대에 가장 귀한 행운아이며 바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시기 위해서 나를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도로 찾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린 때로는 누구든지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를 해왔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내 판단으로 내가 생각해서 왜 이렇게 되지 않았던가 생각할 때는 시험에 스스로가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분명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뜻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고 구했는데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작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 이미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르고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길을 작정을 하시는 하나님,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 오늘 이 사울 청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연히 예수를 내가 믿었다, 아니면 내가 교회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교회를 내가 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까요? 내 마음대로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고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6장 44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과 1장 4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시는 말씀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택하고 교회를 나온 것이 내 스스로가 택한 것 같았고 내 스스로 나온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결국 앞나기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인 줄 알았습니다. 실패라고 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 실패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 26절을 이어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전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전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늘 성전을 사모합니다. 몸은 비록 가정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늘 마음은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나라에서 이방인이며 이국 사람인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그들은 한 달 동안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을 알면서도,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매일같이 하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상황이 어쩌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와 환경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한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저 예루살렘 머나먼 땅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며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는 사저울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람은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엔 다음같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택함 받은 이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는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바로 이 5가지를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사야 41장 8절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그동안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주신 축복들, 많은 것을 내가 가졌었는데 건강도 잃었고 가정도 잃었고 행복했던 그 사랑,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재물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가장 축복받은 귀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서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